네, 하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4장. 네, 욥기서 1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이제 앞에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죽게 돼 있고 우리 인간은 마지막 때가 있다. 인간은 그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결국에는 이제 다 죽게 되잖아요. 사실은요, 사람은요 죽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숨을 거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무는 계속 또 이제 생명을 또 이어나가는 이제 부분들이 또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나무보다 사람이 더 빨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이 앞부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12절에 얘기하고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사실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소망과 희망에 대한 어떤 그런 비밀을 정확하게 욥이 알지는 못하였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주께서 나를 이제 이렇게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고, 특히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이제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이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알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다면 내 죄악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봤던 얘기를 욥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욥이 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을 때 거기서 많은 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욥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답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제일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심이라는 게 있어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욥이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기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자기중심적 수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본질적인 모습이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100%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 그 한계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서로 간에 막 되게 종교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율법적인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특히 욥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가 죄를 졌고 네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큼은 좀 사실이거든요. 은근한 불신앙도 있었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보험을 받았잖아요. 보험을 받았는데,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시대에 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요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신다. 근데 이렇게 욥이 믿고 있는데, 근데요 사실은요 주님이 나에게서 이게 희망을 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힘이 든 거죠.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 희망을 끊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희망을 끊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는데 내 희망을 끊어버리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탓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주께서 이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그 누구 살이 아파요? 그 살이 아픈 사람 누굽니까? 종기가 나서 아픈 사람 누굽니까? 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하다, 슬퍼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 사단의 공격인 겁니다. 사단은 인간을 공격합니다. 참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의 공격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욥과 우리 같은 인간들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다니엘 이번 주에 좀 봤는데, 저는 다니엘이 왜 응답받았냐? 오직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십니까? 맥추절인데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과거는 끝났고 너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어. 그럼 넌 오늘 어떻게 하면 돼?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 말씀 인도만 받으면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면 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럼 감사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감사하며 인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위가 뭡니까? 바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다니엘이 늘 섬기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다가 이제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걸 막고자 해서 막 진짜 노력을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니, 다리오 왕이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면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요. 이게 다니엘이 뭔가 응답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맞죠? 계속 응답을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다가 다니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부를 때 또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왕은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면서 다니엘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예.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 이제는 이 천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건데, 우리가요 좀 힘들 때 있잖아요. 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실 때 딱 여러분 이제 그걸 놓고 좀 기도를 하세요.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뭐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아프다, 뭐 그러면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에서 파스 바르세요. 아니면 여러분 막 그냥 생각이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생각 속의 역사하고는 흐름 꺾으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냐,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이 부분 속에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천군천사 보내사 역사해달라고. 다니엘이 사실은 감사하면서요 죽는 줄 알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딱 섰는데 다니엘을 거기서 건져내셨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성령 역사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좀 필요한 거 하세요. 허리가 아프다 파스 바르고, 좀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 운동 좀 해주고, 막 아니면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에 맞는 거 좀 해주고, 뭐 음식도 좀 이렇게 조절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맞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저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 인도를 받으면서 제일 많이 온 거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응답 주신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야 이게 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이거를 위해서구나. 예. 좀 몸이 불편한 건 뭐예요? 좀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좀 운동도 하고 좀 관리 좀 해라, 뭐 이런 사인일 수도 있어요. 또 장기적으로 계속 아프다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오늘도 되게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좀 관리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오늘 좀 많이 느꼈다니까요. 저는 너무 잘 먹는구나 뭐 이러면서 관리 좀 더 잘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스스로 딱 봤었을 때 이게 좀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 받았어도요 사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게요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진짜 하시면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다니엘이요 사실은요 다리오 왕한테 뭘 보였냐면 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였는데, 또 이번 경우에도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죽지 않고요 하늘 주의 천사를 보내 지키신 거죠.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이제 그 메데 파사 제국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첩 내용 보세요. 자, 오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회당운동과 RUTC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강론은 강의하고 토론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뭐 했다고요? 권면했다. 자, 렘넌트, 다시 말하면 남은 자, 숨겨둔 자, 하나님이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런 사람들이죠. 렘넌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할 하나님 평생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의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미션을 왜 갖고 있어야 되냐? 나의 평생 기도 제목 왜 있어야 되냐? 미션입니다. 찾으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천명소명사면 당연 필요한 절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복음과 관계된 말씀들, 복음 선고들 정리가 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정리가 되셔야 되고,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구원의 길이든 언약 기도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도 하고 읽고 기도도 하고,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나에게 성취 안 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결과를 보게 돼 있죠. 이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거가 돼버리면 이제 누리기 쉽고, 그 안에 있는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시간이 뭡니까? 이제 서밋 타임인 겁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요,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시로 무시로 기도라는 건데,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24시 기도를 하면서, 예, 서밋 자세를 이때 갖추는 거예요. 서밋 자세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절대 여정 속에 있어요. 왜냐? 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절대 여정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게 뭐지? 이걸 계속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서밋 그릇. 그릇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보는 눈이 나 수준이라, 보는 눈이 내 기준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재해석해야 된다, 재적용해야 된다, 재창조해야 된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릇을 바꾸란 얘기예요. 내 생각의 그릇 바꾸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의 그릇을 갖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뭐란 겁니까? 평생 증인으로 살아갈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 62가지나 뭐 이제 그 안에 있는 138에서 시작하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요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62가지 복음 뭐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 알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한 왕, 제사장, 선지자, 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답이 정말 났다. 근본 문제 정말 답이 났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내가 사단에게 얼마나 묶였었는지, 잡혔었는지, 시달렸었는지, 내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떠나갖고 얼마나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없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거 발견하면서 되게 많은 치유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뭘 하라고 이런 만남을 주시고, 이런 일을 주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천명소명사면 당연 필연될 때 이심전심 지독한 하나님이 오직 24 할 수 있는 모든 답을 다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면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24시 기도하다가 25 하나님 역사,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능력, 막 계속 영원한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강인뿌리 체질 바뀌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할 게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이때 정말로 60도까지 누리면서 24시 기도하고 25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뭘 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게 랩런트 운동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을 알아가는 회당 운동과 RUTC인데, 여러분 RUTC라는 게 뭡니까? 랩런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유니티, 연합되어져서 트레이닝,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는 장소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때로는 미스바에 모여갖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 남은 자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블레셋을 싸워 이기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막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은 뭐 하는 거냐, 모든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요 오직 하다가 복음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주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실은 다른 게 뭐 잘나서 뭐 그 남은 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렸을 뿐인데 이들에게 이런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루터기 남은 자에서 세순, 남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남을 자가 되고 숲, 남길 자를 이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그러니까 거룩한 씨인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을 그루터기 남은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너무 상처 입은 것 같고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복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새 생명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복음 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새순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큰 나무가 되고 그들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남을 자가 돼서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큰 숲을 이루는 겁니다. 큰 숲,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결과를 내게 되는 남길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그 모임들마다가 뭐였냐? RUTC 운동이에요. 그 랩런트 세우는 운동이 RUTC였어요. 미스바가 그런 운동이었고요. 도단성이 그런 운동이었고요. 성경에 있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운동이 그런 운동입니다. 쉐마 운동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게 명령한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에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실현해 나갈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랩넌트 운동의 주역이고 내가 벌써 이분의 랩넌트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음 붙잡고요,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다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셔야 되냐,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랩넌트로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나시면, 랩넌트 운동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라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복음을 알고 누리고 깨달아서 이제 복음을 전달할 사람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욥이요, 랩넌트 운동을 제대로 했냐? 성경에 있었던 인물 중에 랩넌트 운동 제대로 한 사람 누구냐? 여기 사실 욥의 수준이나 이런 수준 보면 랩넌트 운동 이런 것하고 거리가 멀어요. 자꾸 나 중심의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요, 사실은요, 나 중심의 어떤 부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 생명 걸고 인도받았고, 그리고 뭐예요? 완전 죽는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요, 사실은요, 이렇게 랩넌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랩넌트 운동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이뤘냐. 기반을 많이 마련하는 데까지 했지만 본인이 이제 사실 랩넌트 운동에 대한 뭐 실제적인 부분은 많이 이룬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 다니엘과 그 어떻게 보면 메데 파사 제국의 그때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회당 시스템입니다. 회당 시스템을 그때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이 그 일에 많이 되게 공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 운동이라는 건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벨론 포로 때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면서도 종교시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 그러면서도 가장 뭐예요? 힘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장소인데, 근데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요, 거기 가서 뭘 한 겁니까? 항상 회당을 전도의 구심점을 삼아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에 있는 걸 뽑아내서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돼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따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고린도, 두란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 에베소죠. 에베소 지역에 회당에서 그런 사람들 찾아냈어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을 데리고 두란노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한 겁니까? 회당에서 제자를 찾아서 지역 살리는 교회 운동. 다시 말하면 내가 랩넌트고 내가 남은 자고, 나를 통해 하나님 복음이 전달돼서 여기 있는 사람을 살리도록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이제 이거를 정말 알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걸 하고 있습니까? RUTC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났다? RUTC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 RUTC 응답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회당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당에서 제자를 찾아 지역 살리는 교회 운동한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요? 살리려고.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 바울의 회당 운동은 로마 복음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중요한 제자들이 모였고 제자들을 찾아내면 따로의 모임을 가지면서 그 제자들을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시대마다 모든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섰고 세계를 복음화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정말로 시대를 바꿀 만큼 복음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복음이 답이야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걸로 결론 내고 있습니까? 렘넌트들이 그리고 저희가 평생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응답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볼 때요 자꾸요 거꾸로 보지 마세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뒤에 응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뒤에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돼도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성경에 있는 이 회당 운동 같이 RUTC 운동 같이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를 통해 세워지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시고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주신 은혜 기억하고 우리 잘 안되는 거 많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고 연약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 깊게 붙잡기 원합니다.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질문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게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중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RUTC 운동에 복음을 가지고 결론 낸 자로서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